예,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으니 이는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서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공로자들이라 불리거니와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같이 되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진설병의 성막에 성소의 진설병에 드려지는 떡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 이제 뭘 하러 가면 이제 고기를 잡아 저희 이제 우리 사모님은 뭘 이렇게 에, 저 뭐죠?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너무 불쌍해 살려주자. 그래서 애써 잡은 거를 항상 살려주려고 그리고 나는 그거 먹으려고 잡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불쌍하잖아 그러면서 제가 항상 뒤에다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로 태어나서 고기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에, 먹이가 되어주고 잡혀 먹혀주는 것처럼 영광이 없고 우리 인간은 주를 위해서 살다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영광이 없다. 사실은 이 고기가 다른 고기인데 잡아먹히지 않고 사람인데 잡아먹히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렇게 애써 잡은 걸 놔주려고 그러냐. 그래, 고기를 잡으러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친교하고 교제하게 된 것처럼 영광이 없는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 생애가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사실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이 떡상에 떡이 올라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뭔가 우리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추수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연결을 하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추수,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껍데기를 벗기고 가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는 게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요게 뭐죠? 채반이잖아, 그죠? 여러분 요거 아세요? 네, 여자분들은 또 주부들은 대부분 잘 아시죠? 여기다 가루나 뭐든지 넣고 이렇게 막 흔들면 여기에 이렇게 가루들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낮아지고, 오늘 여기 낮아짐이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거기에 뭐를 붓죠?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번철에다가 구우면 다 멋있는 떡이 되어서 이 떡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거든요. 즉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소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잠깐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번 주에 강조했던 게 껍데기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람들의 만남의 깊이가 서로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좀 나누어 놨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니까 학자들이 나눠 놓은 것 같은데, 1차적인 만남, 2차적인 만남, 3차적인 만남, 4차적인 만남, 이런 것들은 이제 만남의 깊이를 이야기하겠죠. 1차적인 만남은 뭐죠?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죠.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저는 아무개, 직장은 어디? 이런 것들이겠죠. 학벌은 어디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직장은 어디를 있고, 뭐 이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가족사항은 이 정도입니다. 이게 1차적인 만남이죠.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최소한 이름을 서로 간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듯이 우리 텔레그램에도 누가 들어오면 예, 저는 누구 어디 누구입니다. 이게 1차적인 소개겠죠. 그게 이제 1차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좀 2차적인 만남이란 조금 더 깊은 것이겠죠. 그의 조금 더 사생활을 과거의 살을 알고 뭐 이런 거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3차적인 만남은 좀 더 깊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남이 깊어지려면 상대방도 문을 열어야 하고 나도 문을 열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는데, 그걸 깊어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뭔가 거짓된 자를 우리가 상대방이 해체하고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중국에 가면 그냥 런스런 이렇게 런스런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을 펑류라고 그럽니다. 친구라고 표현하죠. 조금 더 깊은 사람들은 만남을 하오펑류 이렇게, 그 다음에 좋은 친구, 그 다음에 더 깊은 친구를 라오펑류 이렇게 아주 오래된 친구 이런 뜻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합니다. 뭔가 이렇게 중국에는 이렇게 사건이 생기면 가장 중요하게 질문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그 어떤 관계냐가 1차적인 관계냐, 2차적인 관계냐, 3차적인 관계냐, 라오펑류 이렇게 아주 오래된 친구라고 하면은 정말 둘은 떼놓을 수 없는 정말 이게 비밀이 없는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렇게 공안인 때 불려가고 잡혀서 막 신문을 받을 때 항상 그 사람들이 가장 그 예리하게 질문했던 게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대충 뭐 별 볼 일 없는 관계 같으면 대충 넘어가는데, 그 관계가 깊을수록 그 뭡니까? 질문이 깊어져 가고 어쨌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듯이 말이죠. 근데 이제 깊은 친구가 되어져 가고 관계가 깊어지려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가식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해야만이 그 관계가 깊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깊어지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열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가지요 라는 말을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증거를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고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문을 더 열어야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자격이 아예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문을 열었다라는 그 제시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준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면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요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열었던 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긍정하고 다가서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정말 아낌없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깊고 깊은 교제를 원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사모, 어느 교회 목사 이렇게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이 깊어지기 위해서도 가식의 문을 열어야 하고, 그 가식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우리가 깊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려면 필연적으로 이 껍데기를 벗겨야 되는 것이죠. 이걸 벗기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항상 먼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본질적인, 이게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으면 본질적인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되고 형식적인 만남과 관계만 남게 됩니다. 만약에 껍데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루가 부서지게 되면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껍데기는 흡수하지만, 밀가루는 흡수하지만 껍데기는 흡수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게 돼요. 자, 기름을 부을 때 흡수하지 못한다는 이 부분은 밑에서 오늘 좀 강조를 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껍데기가 자가 부서지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교만, 체면, 자기의 이런 것들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이 남아있으면 연합에 방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자의 죽음은 강요에 의해서 혹은 자기가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 죽은 척하는 이 억지 죽음들은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게 폭발물처럼 남아있어서 이해가 가죠? 억지로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눈속임을 하는 것들은 반드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증상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도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자아가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이지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아직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비난을 충고로 받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뭔가 정말 누군가가 충정 어린 마음으로 좀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정말 충정 어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말을 꺼냈더니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자기의가 살아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남아있다는 것이 변명이라는 방식으로 자꾸 우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맞지요? 변명을 계속한다는 것은 뭐 변명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변명하는 걸 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질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계속 이게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이건 아직도 내 자아가 다듬어지지 못했습니다.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증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인정받지 못하면 이상하게 비교 때문에 질투가 생겨요. 누구하고 나하고 둘을 세워놓고 뭔가가 이렇게 참 이렇게 자아가 깨지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뭘 봐도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참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참 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구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이쪽은 대충 인사하고 지나가다. 저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어느 날 이상해, 성도들이.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아니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하더니 자기한테 대충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야, 참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나한테 악수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은 나하고 오래 봤고 이 사람은 오늘 처음에 왔으니까 좀 더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인사하고 그 다음이 좀 급해서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하고 저쪽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지. 이게 뭐냐면 이런 자존감 낮은 걸로는 우리가 절대 깊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요? 그때 목소리가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행동이 왜 그래? 정말 곤란합니다. 이게 정말 그거 그 2살, 3살 배기 어린애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껍데기가 벗겨지지 못해.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과 우리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에게 기름을 부어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껍데기가 그대로 갈아지고 나면 이 껍데기 때문에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먹으면 껍데기를 다 뱉어내야지 누가 그걸 먹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저 여러분 인사를 하고 대충 인사하고 지나가더라도 제발 시험 들지 마세요.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인데 무슨 어떤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볼 때는 타협으로 일관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아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는 증거고요.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 사람들은 비난을 하면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있는가 보다 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낮아짐. 오늘 여기 이제 이 누가복음 22장이 바로 그 자아를 부수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요. 항상 끝나고 나면 아쉽습니다. 할 얘기는 많고 수업은 마쳐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자, 이런 자아가 억눌려 있을 뿐 아시겠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아가 억눌려 있을 뿐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아와 율법 안에서 죽은 자아를 걸러내는 방식이 채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계속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말을 해서 달아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게 해서 달아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런 방식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아가 억눌려 있을 뿐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틀 안에서 곱게 갈린 자아 죽음인가를 시험하는 것을 채로 걸러내는 작업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하나 가지고 오면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 민족을 보고자 하는 순수하고 건전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냐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쓸 수 없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순수했어요. 그의 마음에 진심이 없는 건 아닌데 진심은 만빵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네. 진심은 만빵인데 뭐가 없냐면 자아가 해결되지 않아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진실하고 순수하고 나는 내 안에 힘은 없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이런 말 한번 표현 한번 쓸게요.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정말 이런 말 안 쓰는데요. 정말 미치겠어요. 순수한데 자아가 안 깨졌어. 불안해 죽겠어요.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썼다 그러면 부작용이 나고 안 쓰면 삐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너무너무 불안해.
이 40세 때 모세는요, 하나님이 볼 때 그야말로 위험천만하고 폭발물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합니다. 건전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은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은 자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곱게 갈려지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기준까지 다듬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갈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40세 때 모세와 80세 때 모세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만약에 40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모세야, 내가 너의 순수함을 알고 내가 너의 열정을 안다. 그러니 내 민족 이스라엘을, 이제 모세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그리고 특별하잖아요. 요게벳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했고, 그 다음에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가는 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키웠고, 자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요. 그리고 순수해요. 바로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거절했다.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방 중에 메시지, 어떤 가정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화면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쓸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열정이 앞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했어. 그래서 모세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고도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제가 무슨 다른 내가 무슨 다른 이럴 때 참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 때려잡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열정으로 하면 사람 죽이는 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들을 돌보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시니까 내가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겼다 그러고, 내가 정권 대사기 때문에 내 말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위임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인데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런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만큼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때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얻어지고 구해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상하게 자기 열정으로 하니까 사람 죽이는 일밖에 못 하더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힘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은 동족들인데 찾아갔더니, 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러 왔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열정은, 마음이 앞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일밖에 못 하더라. 컴다운을 못 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는 거기에 따라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세 때 불렀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해보시다.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니까 와라 라고 하면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다렸고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이 앞선 마음은 하나님께서 접어두시고 40년 동안 절구에다가, 오늘 소재대로 말하면은 고운 가루로 자기를 껍데기를 벗기고 갈고 갈아서 마지막에 40세가 되었을 때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간데
누구에게 가며 나는 누굽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40세 때 모세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모세였고 80세 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가며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40세 때 모세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80세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 그때는 자기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소재에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자면 40년 광야 생활은 껍데기를 벗기는 일이고 모세의 자아가 깨지는,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자아가 깨진 상태, 내가 누구간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누구간데,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두 군데 우리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어쨌든 제가 누구를 뭐 읽으라라고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빨리 찾으신 분들은 먼저 좀 읽어주시면 진도 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 찾고 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 좀 찾아놨다 읽어주시면 빨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요? 예, 요거는 제가 읽고 다음 건 누가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없게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에만 꽂히지 마시고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는 이 표현이 훨씬 비중 있는 겁니다.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찾으신 분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음행을 삼가고. 예,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이 4장 3절에 뭐라고요?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것은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그겁니다. 거룩이죠. 근데 이 거룩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정말 내가 아까 그 미친다는 표현을 썼던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모님은 웃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모님들은 알아요. 목양한 자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말을 어디다, 나는 꼭, 이게 에베소서가 그거예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겠다. 이거를 창세 전부터 계획했대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만이 진짜지. 우리 스스로 변화된 것들은 언젠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된 거룩이 정결해지는 과정을 시작이라고 해놓고 얼마나 곱게 갈렸는가 따라서 완전한 연합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 알맹이야. 쉽게 말해서 밀알이야. 그것이 얼마나 곱게 갈아졌느냐에 따라서 막
많은 다른 것들과 연합하겠죠. 이 알맹이가 5조각으로 나누어지면은 5개밖에 연합이 안 되지만 이게 많이 갈아져서 가루가 되면 그러니까 정말 곱게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것들과 연합되는 겁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보면 신기해요. 그죠? 가루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죠? 이 알맹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현미경으로 봐야 될 만큼인데 그러나 분량은 너무 많아.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수많은 이 알맹이들이 갈아져서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과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낮아졌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사람하고 이게 낯가리기 심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프로가 되셔야 돼. 제가 오늘 좀 표현하고 싶은 표현은 프로가 되시라. 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성향이 이래를 좀 깨보라고. 그 나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벽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나는 본질적으로 저런 인간들 싫어. 내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답답한 친구들이 뭐냐면 정말 앞에서는 힘써서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돌아와서는 그 사람 뭐라고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또 누가 불만이고 또 나는 이런 사역자들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 앞에서 그러면 솔직히 나 싫어 그러고 돌아오지 왜 그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돌아와서는 그 인간은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얘기를 왜 뒤에 하냐고. 이게 내 자식 내가 욕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어디 가서 야, 예레미야 눈물 인간들 말이야 이러면 내가 그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러고 돌아다니면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깨어진 게 아니라 알맹이가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인 척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이렇게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럴 줄 알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걸 왜 몰랐겠어요? 자,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님 말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으네요. 저 아프지만 제가 그 부분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좋을 대로 하세요. 저는 제대로 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제가 바라기로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전해야 제 또 사명이 아니겠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하시오. 알아서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합되었는가와 관련돼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희생한 진정한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부활 후에 제자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진정성에 대한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야. 진정성. 이게 진정성을 하는 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훈련을 많이 이게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저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저 정말 부서졌습니다. 부서졌는지 한번 흔들어 보면 다 나와. 무슨 아니 난 안 부서져. 말로만 부서졌는데 안 부서진 사람 너무 많이 봤어. 나 그래서 안 믿어. 제일 많이 속은 게 막 은혜 받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난 거기 많이 속았어요. 눈물 흘리지 마. 살으라고. 울지 말고. 왜 울어? 살으라니까. 나 우는 거 보고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날 보면 똑같아. 깜짝 놀랐어요.
눈물 그렇게 해프게 흘리지 말고 살으라고. 상처가 설교하는 겁니다. 상처가. 알았죠? 걸러내보면, 비난을 들어보면 알아. 충고를 해보면 알아. 충고를 하면 기분 나빠. 내가 얼마나 훈련을 더 많이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는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니까 딱 걸러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아가 깨졌는지 확인하고 자아가 깨지도록 사단이 하는 역할을 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가 그 말,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이 있는 그걸 치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아직도 덜 깨어진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 지점에 와서 누구는 이쪽으로 반응을 하고, 아시겠어요? 반항으로 반응을 하고, 한쪽은 뭡니까? 반성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기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늘 사단의 표적이 되는데,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지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거룩을 향해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지점, 열이 나서 벌써 옷을 벗고 해야지.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의 다름이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헌신자 같으나 속으로는 권력 욕망이 있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걸러내는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들, 요걸 우리가 한번 쭉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으로 빨리 다 펴야 돼. 여기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자,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으니 이는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서라. 자, 이 안에 지금 아직도 자아가 걸러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다른 목적을 하나님이 오늘 이제 예수님이 들추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오늘 표현대로 하면 채로 흔드는 거예요.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공로자라고 불리거니. 와, 이거 이제 풀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같이 되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툼이 있다. 가장 큰 자는 큰 자로 여겨지는가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 아시겠어요?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크고 하나님 나라는 반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툼이 있죠? 군림하려고,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왜 다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군림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개척을 하면 개척 멤버들이 10년 안에 대부분 교회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함께 고생을 하고 개척을 해놓고 다 없어져. 주생명 선교교회는 살아남아 있어요. 개척 멤버, 여기 초창기 멤버들이. 근데 그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군림하려고 한다. 다음 사람들이 오고 또 오면 군림하려고 해요. 목사님 당신만 고생했습니까? 나도 고생했죠.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로 아들하고 목사 아들이 밖에서 놀다 싸움이 났어. 그래서 징징 울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회의하는데 와서 아빠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이제 물은 거예요. 둘이 싸워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장로 아들이 그러더라니까. 봐라, 여기가 무슨 장로 교회니까 우리 아빠가 장로니까 우리 교회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목사 아들은 아니야, 우리 아빠가 여기 교회 목사니까 우리 교회야. 그래서 싸우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애들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요, 어른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아직도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소문을 듣는 즉시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건가? 누가 총리가 되며 누가 재정부 장관이 될 것이며 누가 무슨 장관이 될 거냐? 이걸 하고 지금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월감이 있어요. 자기 인정이 있어요. 권력과 권세의 서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예레미야 눈물 교회나 주생명 선교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들은 순서로 하면은 꼴찌야.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역장이 1번, 총무가 2번, 그 다음에 지역원 2번, 3번, 4번 이런 거 없어요. 지역장, 총무, 지킴이는 우리가 100명이 있으면 100번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위, 99위, 98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장로는 교회 순서대로 가장 섬기는 자예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왜 군림하는 사람을 서느냐. 서열이 이게 지금 그거는 세상 서열이고 하나님 나라 서열은 뒤집어졌다는 거야. 반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서열은 반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은 섬기라고 준 직분이지 그걸 가지고 군림하고 주장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다툼이 났는지. 자, 근데 이제 이들이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하셔요. 자, 28절부터 봐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28절에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하시라. 이게 되게 말이 안 맞죠? 왜 앞에 내용하고 지금 28절부터 30절에 안 맞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지금 다툼이 있는데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겪은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 무슨 시험? 앞으로 당할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지금 이 제자들의 시험은 시험도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냐면 그 십자가라는 죽음과 고난과
처형은 가장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사형 방식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가장 처절한 사형 방식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그걸 당하느냐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죄인인데 거짓 선고를 언도받고 한마디도 변명 안 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 해요. 이 시험은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 권세를 쓰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봇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걸 걱정하잖아요. 야, 로봇가 만약에 인간처럼 지능을 가져서 인간을 공격하면 어쩌나 하면서도 또 인간이 또 로봇을 만들고 앉아 있어요. 하여튼 만들고 있어. 나중에 어떡하나 하면서 또 만들어.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로봇을 다 만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봇가 지능이 생겨서 우리를 재판을 하네. 근데 나는 가서 스위치 누르면 이게 다 작동이 멈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해보라는 거예요. 아, 괜찮네. 이 비유도, 그죠? 해보니까 되긴 되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거짓 선고를 받고 밤중에 재판을 받고 모함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어요. 이 시험 당할 때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따름이 진심인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오늘 흔들어 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른다 이 말이에요. 흔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채반에 흔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갈 때 뭘 테스트 받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따름과 예수님 앞에서 했던 고백이 다 거짓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저 가짜였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전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얼마나 껍데기를 가지고 다른 위선적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어떤 선교사님 오셔서 좀 간증을 하고 여러분들과 좀 나눌 거예요. 이번에 오늘 점심 같이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소속한 선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위기의 시간이 다가왔었는데, 그때 자기는 하나님이 엄청난 시험을 하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네가 사람을 믿고 단체를 믿고 왔느냐, 나에게 부름을 받아왔느냐 라는 질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시험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으로 사역하느냐, 하나님 앞에 사명감으로 하느냐. 그래서 전에 있었던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는 사역이라는 걸 알고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저쪽에 이스라엘 쪽으로, 베들레헴 쪽으로 자리를 잡고 가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금요일 날 좀 시간을 내서 부탁을 드려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이래도 나를 따를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라져져도 내가 한 말대로, 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되는 줄 믿을래?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시험을 당할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보일 수밖에는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했던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달아보시더라. 그래서 나와 함께 시험에,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라. 근데 도망을 갔는데 함께 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봤다라는 얘기예요. 뭘 함께 했어요? 다 도망갔지. 그래서 내 아버지께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겠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진심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고 시인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한, 그래서 그 다른 목적이 사라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밀가부르듯이 흔들어 여기다가 집어넣고 막 채를 흔드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흔드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31절 보시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사단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기다가 빨간 줄을 쳐놔. 자, 볼펜 다 들어. 여기다 빨간 줄을 그냥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주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사단이 욥기에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듯이 그릇된 동기를 고발해서, 그러나 마치 오늘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어서, 보세요, 잘 들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때 사단아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딱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사단이 흔드는 흔듦 안에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내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건져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으니. 이걸 통과해서 회심하게 되면, 네가 실제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나면, 베드로가 회심하듯이 회심하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아까 30절 왕국을 내게 맡기리니,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껍데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맡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하고도 연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겁니다. 시험은 허락하지만 대신 주님은 옆에서 기도하십니다. 욥기 내내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기도하셨던 거예요.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욥이 그 길을 잘 지나오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증거는 예수다라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깊고 깊은 늪과 숲과 산을 지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인정욕, 자기 믿음에 대한 과신, 혹은 내 힘으로 끝까지 따르겠다는 자기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깨지기를 사단에게 맡겨놓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대요. 이 과정에 시험을 받은 자는 자기 교정을 해본 자가 타인을 교정해 줄 수 있어요. 왜 이걸 겪어야 되느냐면, 실제 자기 안에 다른 동기, 하나님을 따르는 다른 목적과 동기가 깨지기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걸 교정을 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교정을 해줄 수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경험했던 광야를 지나가게 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목양자들,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이 크게 겪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들에게 크든 작든 다 조금 맛을 보게 해서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이 문제에 봉착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그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려고 하시는 아직도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맛보게 하십니다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해주고 싶어. 웃지도 않네. 그게 쉽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걸 안 겪어보면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거짓된 자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고 나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리고 난 뒤에 네가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처럼 자기 부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 가운데서도 다 있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제가 무슨 바른 길을 걷고 여러분들인데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다 해본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숨긴 거짓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계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런 참 예화를 교회마다 너무나도 귀한 예화라서 이렇게 많이 꺼내놨던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꿨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두 발자국이 보여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보니까 발자국이 둘이 함께 걷다가 갑자기 한 발자국이 사라지고 두 발자국이 아니라 한 발자국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대뜸 항의했다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힘든 시간에는 내 편겠지. 나 혼자 걷게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네가 하도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이런 우리 예화 들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할 때도 여전히 주님은 변함이 없었구나에 진짜 충격받는 거예요. 정말 충격은요 그거예요. 욥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주님이 팔짱 끼고 야야야 아이고 잘하네 왔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마조마하게 폭풍 가운데 서서 욥을 맞이했다는 것에 욥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 과정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긴장감 속에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주님이 이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35절에 보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돈 지갑과 식량을 주며 식량 주머니와 신 없이 보낼 때에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없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부족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도 훈련 받을 때가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 훈련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훈련 받을 때가 좋더라고. 훈련이 끝나잖아요. 우리가 몸소 다 받아내야 돼. 몸소 다 받아야 돼. 부목사 때가 좋은 거야. 담임 밑에 봐.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도 못해. 부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 욕이라도 하지. 이거 좀 똑바로 하지. 그래도 사모일 때가 좋아. 사모는 당신 좀 똑바로 해. 이런 말이라도 하지. 목사는 누구 보고 무슨 소리 하겠어. 훈련 받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펄펄 날아다니잖아요. 여기서 훈련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시간이 40분이 되었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서졌느냐, 얼마나 우리 자아가 해체되었느냐는 얼마나 많은 것과 연합할 수 있느냐입니다. 바로 이렇게 많이 해체된 이 상태에서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이제 다음 주는 그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이제 이 밀가루는 바람이 불어도 미풍에 날려요. 우리가 성령 없이 하나가 되면 환란이 오면 다 흩어져요. 그러나 기름을 왜 붓냐?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해놓으면 어때요? 그렇게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집사님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데 연합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중심으로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 정말 중요해요. 그게 바로 자아가 살아있는, 껍데기가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름을 부어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자아가 부서진 상태에서 사도행전에 가서 드디어 사도들의 자아가 깨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사도들이 너무 다른 사람이 되고 완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작이 체면을 깨고 교만을 깨고 자기의의를 깨고 이게 깨지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알갱이가 깨지는 데는 시간 문제니 여러분 이 관문을 필연적으로 나 죽었다 생각하고 제발 죽으시라고요. 부탁입니다. 죽어주세요. 죽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세요. 좀 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세요. 꼴찌가 되세요. 얼굴이 안 나타나도 이름 안 불려도 아무 서운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이 과정이 지나가고 이 과정이 확인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걸요 왜 안 도와주시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안 해주고 이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껍데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어디를 가도 우리 자아가 똑바로 살아있다는 것 너무나도 여러분 발견하면서도 이 문제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해결할 마음도 갖지 못한 우리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아를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더 낮아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는 앉아 있는 자가 높은 자고 서서 섬기는 자가 낮은 자나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적인 자아의 죽음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형체는 사라져도 주님만 드러난다면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한편의 설교가 되지 않게 저들 가슴속 깊이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 마음속에 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